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편 49편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지금 현대에 출판된 성경 대부분에 우리가 1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위에 아마도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파란색이나 빨간색 정도로 달리해서 표제라고 하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시편엔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다윗의 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고라 자손의 시, 아삽의 시, 그 다음에 어떤 악기 이름이 등장해서 마스길에 맞춰서 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표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편에도 그 표제가 있죠. 고라 자손의 시,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게 42편에서 49편까지가 주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이 표제를 잠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라 자손의 시. 성경의 고라 자손으로 주목받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민수기 16장인데 이 민수기 16장은 성경의 시간 흐름대로 따지면 앞부분이죠.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각 지파의 어떻게 보면 임무, 그러니까 영적인 직무를 이제 확인받는 그러한 때, 아직 뭔가 좀 체계적이고 뭔가 좀 확고하지 않을 때, 그때 고라 자손이 등장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의 한 시족입니다. 근데 민수기 16장에서는 이 고라 자손이 다른 이들과 함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에게 대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당신이 뭐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 우리도 당신만큼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라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된통 혼난 그런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49편은 요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과는 좀 거리가 먼, 그래서 요 고라 자손,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라 자손은 좀 내려놓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은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역대하 2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역대하 20장 19절과 관련이 있는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각 지파의 임무가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생기고 성전에서 예배가 체계적으로 잡혀지며 심지어는 신학적인 얘기지만 포로 후기, 즉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예전을 재건할 때 그때 고라 자손이 찬양을 맡은 이들로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고라 자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49편은 바로 그러한 이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문화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성가대가 고라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가 예배 때 찬양을 선창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 성가대 고라 자손의 인도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49편 표제에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선창을 고라 자손이 하면 후창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노래로 자기의 어떤 믿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지금 49편의 모습이죠. 이 49편의 이런 특징을 우리가 좀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후예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기를 원하셨죠. 그 야곱의 후예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본이 되게 하셨고
그 레위 지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이 생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순서를 정리해보면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으로. 즉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끔 하는 것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임무죠. 오늘 그 임무에 따라서 레위지파 고라 자손이 찬송을 선창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며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세상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외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을 확인하고 또 선포하는 장면이 49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5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이 좋은 번역이지만 때때로는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의미를 살려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새번역 성경이 잘 해놨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죄악이라는 단어를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맞는 번역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둘로 딱 나눠서 표현할 때 하나님 백성 또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 하나와 세상이라고 우리가 통칭할 때 그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교회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어요. 문제를 만들기도 전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아냥대는 거죠. 야,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아서 쓰겠어? 너희들 지금 그렇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뭐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세상 살아가는데 그게 도움이 돼?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비아냥거리는 자들을 향해서 49편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선창하는 레위지파의 찬양에 맞춰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9편이 세상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말 좀 들어봐. 라고 초대하는데 1절에 보니까 뭇 백성들아, 그리고 세상의 만민들아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아, 초대를 하죠. 그리고 2절에서도 그 세상을 이제 부르는데 2절에 부르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 1절에 뭇 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그러면 굳이 더 이상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2절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귀천, 빈부. 이제 글자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빈부, 귀천이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 왜 빈부, 귀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 주목해 봐야 돼. 그냥 세상아 그래도 되는데 굳이 그 세상아 불러놓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향해서 빈부, 귀천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빈부, 귀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 경제력, 신분, 계층, 사회적 위치 그런 거에 의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이 생기고 차이가 생기는 것을 뜻하는 단어잖아요. 빈부귀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고 있다는 거죠. 빈부귀천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먼저는 고라 자손의 선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재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그 빈부귀천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특징
우리가 이제 절절히 확인해 보면 먼저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즉 빈부귀천의 세상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추구하는 세상이다. 돈을 쫓아가는 세상이다.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늘 우리는 궁금해요. 아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돈 필요해요. 우리도 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굉장히 귀중한 줄 알아요. 그리고 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은 돈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하죠. 뭐 돈만 쫓아가는 인생이다. 너는 어떻게 돈만 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믿음이 있든 없든. 마치 사람이 사람답게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평가받는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난 돈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 세상을 보면 돈만 알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 사회학자의 책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코헨이 출구 없는 사회다. 그 책에서 이 현대 자본주의, 이 현대 사회의 이 사실은 꼭 자본주의뿐만 아니에요. 뭐 이념을 떠나서 그 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떠나서 뭐 이 요즘의 세상이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도 뭐 경제 번영, 발전, 개발, 무슨 삶의 질, 뭐 요즘에 쓰는 말 중에 워라벨, 워크와 라이프의 어떤 일과 삶이 균형을, 밸런스를 이루는, 그래서 줄여서 워라벨이라 하잖아요. 워라벨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신봉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걸 추구하며 그것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세상은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이 세상의 그 특징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과 8절. 아무리 돈이 많이 필요하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7절 읽어드리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그래. 이어서 8절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은 돈을 쫓아가는 이중적인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최고야? 맞아.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돈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 영혼의 생명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죽은 다음에 영혼의 생명을, 즉 구원을 살 수 있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신앙의 고백의 표현을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지, 이렇게 반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 것 뿐이에요. 세상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목숨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것으로. 만약에 나의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내놔, 그러면 우리는 다 내놓죠. 왜요? 목숨이 붙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불멸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다 누구든지 죽어. 그러니 지금 열심히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다 죽어요. 그야말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죽어. 다 죽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가요.
전도서 6장 2절에 뭐 이런 성경의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라면 끝도 없이 많으니까요. 뭐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전도서 6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재물, 부요, 존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으로 총칭해서 돈이 줄 수 있는 그런 거, 다 그 모든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벌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 뭔가 기반을 주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셨을 때 아무 소용도 없는 부질없는 것,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 그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 악한 병.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신앙이 있든 없든 다 알고 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것, 세상 다 부질없다고 하는 것, 돈이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하는 것,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지금 49편에서 예배당에서 노래하면서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그럼 지금 우리가 시편 보고 있잖아요.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장 한번 펴보시죠, 여러분. 시편 다음에 잠언이고요, 전도서, 아가, 그 다음에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확인해 보죠.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 다음에 조금 건너볼까요? 11절부터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가옥에 가옥을 읽고 전투에 전투를 읽고 빈틈이 없도록,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이사야서와 시편이 기록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따져도 수천 년 전이거든요. 그때도 인간이 재물을 향한 욕심을 무한정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다시 시편으로 오면, 그렇게 사람이 장구하지도 못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꾸자꾸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것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49편이 성전에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찬양으로 화답하고, 그러한 모습을 세상이 보고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삶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보고 세상이 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 불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경에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꼭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뭘까? 왜 자꾸 우리는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꼭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유치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치한 질문. 여러분, 교회를
한 주 안 가면 누가 1억씩 줘요. 그러면 교회 그래도 1억 포기하고 교회 올래요? 아니면은 1억 그냥 받을래요? 처음에는 아이 그래도 난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겠죠. 근데 매주 1억 주는데? 그러면 한 달 4주 잡으면 몇 억이에요? 4억이잖아. 4억 준다니까 공짜로? 그러면 교회 올래요 안 올래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4억 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한 석 달만 그래 교회 안 나가지 뭐 석 달만 안 나가고 그러면 좀 돈이 모아지니까 그 다음부터 나가지.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세상을 왜 이렇게 우리는 부러워할까? 16절과 18절에 그 답이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한다. 시편 73편 3절에서 5절 내가 악인의 형통함, 형통함은 평안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리고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프지도 않고 문제도 없고 돈으로 다 해결하고 평안해. 그래서 성경 그대로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을 거야.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부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갑자기 확 펴지고 돈이 막 쌓이고 그래요? 나는 교회를 10년, 20년, 40년, 50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옆에 사람들은 교회 한 번도 안 가는데 저렇게 잘 살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돈을 쫓아가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런 이유. 18절에 생시에 바꿔 얘기하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이건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높여주는 거죠. 와, 돈 많으니까 돈으로 다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아주 그야말로 삐까번쩍하니까 사람들이 다 높여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제 온 교회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한번 호텔에, 우리나라 아주 진짜 좋은 호텔에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에 이제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 교역자들이 다 모였어요. 뭐 전도사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뭐 차 여러 대 가져갈 필요도 없고 또 차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모여서 한꺼번에 뭐 타고 가겠어요? 뭐 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고차, 그때 봉고차 스타렉스 이런 거 말고 그때 스타렉스 없었으니까 봉고차 타고 가는 거예요. 봉고차. 그것도 뭐 교회 차들이 대부분 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뭐 시동 키면 막 거의 뭐 탱크 소리 나는 그런 뭐 봉고차.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차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여기 긁히고 저기 긁혀가지고 뭐 다 녹슬어 있는 그런 차. 그 다음에 또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전도사님 한 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차도 참 낡아가지고 그 차도 시동 키면 거의 뭐 만만치 않게 탱크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정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무튼 열악한 차죠. 근데 어쨌든 뭐 굴러가니까 이제 그 차를 타고 그 초고급 인류 호텔에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 뒤에 운전하시는 이제 관리 집사님과 또 전도사님이 있어, 전도사님이 안내하면서 그 호텔을 잘 관리 집사님이 몰라가지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 호텔 로비 앞으로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안내를 하면서. 딱 쓰고 뒤에 교회 본고차 딱 썼죠. 사람이 많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내려주고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 앞에 이제 착 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분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뜨더니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 어떤 귀빈이 오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를 향해서 눈을 이렇게 크더니 빨리 빼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차를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1명, 2명, 3명, 4명 뭐 1명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계속 내려야 되는데 빨리 빼라고 얼마나 막 크게 혼내면서 화를 내시는지 결국은 맨 끝에 앉았던 저는 내리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주차장까지 문 열고 그대로 그냥 덜렁덜렁 한 상태에서 주차장까지 가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걸어오는데 참 조금 거시기 하더만요. 근데 아마 좋은 차, 아주 맛있는 차 타고 쫙 갔었어 봐요. 그러면 대접이 달라지겠죠. 일부 예배 때는 얘기하는데 저는 미국 가서요, 미국에 유학 가서 미국은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미국은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아요. 좋은 차 타고 가면요, 대접이 달라요. 털털거리는 차 타고 가면요, 저쪽으로 빨리 빼라고 그래. 똑같아. 세상이 그러네. 돈을 많이 벌고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대접을 해. 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16절과 18절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않는,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것에 집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바라보고 옆집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알 문화를 바라보면서 결국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타락해갔고, 왕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 국가의 국가 체제를 바라보고 신전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쫄라대는 바람에 왕을 얻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믿음의 올바른 행보는 이탈되어 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건만 예루살렘의 그 웅장함과 헤롯 성전, 그것도 웅장한 것도 아닌데 그들 눈에는 웅장해 보였던 그것 바라보다가 결국 십자가의 자리에서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갔고, 오늘날 교회도 아무런 제재나 어려움 없이 성경을 구할 수 있고 누구나 방해 없이 법적 구속 없이 자유롭게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세상의 즐거움과 번영을 보았고 그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화려함을 보아버렸고 그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듣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멘하지 않고.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다 알아요. 그 교회가 그때 그 상황이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가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그 교회가 공식적으로 청빙 공고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이제 모셔다가 뭐 헌신 예배다 뭐다 이렇게 이름해서 설교를 부탁을 해요. 그럼 뻔한 거예요. 들어보고 괜찮으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그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뭐 그런 거에 어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없이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잘 전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신나게 하나님 말씀 외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내려왔더니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 설교도 너무 잘하셨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게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이민자들이 이민 와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 그 돈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자녀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출세해 보려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이민자들 앞에서 돈 얘기하면서 돈에 집중하지 말고 돈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그냥 강단에서 내리 꽂아버렸으니, 목사님이 돈 얘기만 안 했어도, 그 얘기 뭐예요? 돈 얘기만 안 했어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려고 그랬는데 돈 얘기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으로 못 모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속으로 대놓고는 못했어요. 장로님한테 맞을까 봐.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무슨 돈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했지. 성경을 짚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했지. 그걸 목사가 설교한 것을 돈 이야기했대. 그걸 또 가지고 와서 내려와가지고, 당신은 돈 얘기해가지고 담임 목사. 내가 언제 담임 목사 시켜달라고 그랬어, 그 교회에서. 성심교회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때는 성심교회 예비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교회 영적인 지도 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그 교회가 건전하게 커갈까? 여러분, 너무 안타깝지만,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리고 한 1,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는 영적인 리더십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내분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서 미국 경찰들이 완전 무장하고 출동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가 아주 그야말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다른 것에 집중하면 예배당 안에 있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도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 언젠가 끝날 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이야기할까? 13절에 보니까요, 이 시편 기자 고라다손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리석다. 너희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일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석은 거야. 굉장히 당당하죠. 여러분, 이 당당함이 13절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아까 우리가 봤던 5절에 있었어요. 5절을 한번 다시 보면, 죄악이,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비방해요.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 당당한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결과를 보자고. 누가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삶인지 결과를 보자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당당한 삶의 결과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보여오셨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 12절과 20절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는데,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귀해요? 여러분, 사람이 고귀합니까? 사람이 존귀한가요? 얘기해 보시죠. 사람이 존귀해요? 사람이 존귀하다면 왜 존귀하죠? 사람이 존귀하다고 이야기할 때 꼭 비교되는,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존귀할 거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혼자 존귀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존귀하다고 얘기할 때 꼭 비교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근데 짐승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 쟤네들은 꼭 지들만 존귀하대. 지들이 존귀하다고 할 때 꼭 우리를 들먹거린다? 그러지 않겠어요? 짐승 입장에서는. 근데 짐승 입장에서 되게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짐승이 쌓아놓고 사는 거 보셨어요? 짐승이 자식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배부르고 난 다음에도 배가 이미 꽉 찼는데도 또 먹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인생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의 그 밀림의 사자라고 하는 사자도요,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옆에 맛있어 보이는 영양이 뛰어다녀도 안 잡아먹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배고플 때만 먹어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그냥 숲풀에 누워서 빈둥빈둥 그야말로 서로 핥아주면서 인간 표현대로 하면 배만 득득 긁고 누워있지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배 불러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소화제 먹어가면서 먹어요. 보면은 우리 얼마나 많이 먹어요. 에피타이저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먹어요. 또 밥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정말 밥을 정말 미어지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주 쓰는 얘기인데, 한 숟갈 주면은 정없다고 2숟갈 먹으래요. 그래서 2숟갈 또, 그것도 막 2숟갈이 보통 2숟갈 해야지 막 이따만큼 2숟갈 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후식 먹어. 후식. 좀 배부르다고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과일이래. 과일은 괜찮대. 뭐 괜찮아? 과일 먹다가 탈난다니까요. 입이 꽉 찼는데. 그래서 과일 먹고 나면 또 그다음에 뭐 먹어요? 또 뭐 커피 한 잔 또 마셔야지. 또 배가 막 있는 대로 차 있는데 또 커피도 마셔요. 막 꾸역꾸역 다 집어넣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대로 살아요. 그럼에도 사람을 존귀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럴 때야 비로소 짐승보다 우리가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 즉 바꿔 얘기하면 지옥을 거처로 삼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알지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돼서 멸망을 자초한다는 거죠. 오늘 12절과 20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12절,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